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수장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참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위치에서 쓰임을 받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비열하고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패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바라보는 타인들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도 두고두고 눈물 짓게 하는 쓰디쓴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우리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 자신의 실수를 인해 쓰디쓴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장담하지만 결국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어찌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버릴 수 있어? 이런 회한과 아픔이 온몸을 타고 흐를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며 부끄러움과 아픔,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자리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경고를 누가복음에서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그 영적인 배경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그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의 비중이 두드러지면 그럴수록 더 강한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탄의 청구도 더욱 강해질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미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반드시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실수로 말미암아 아마도 한동안은 그의 위신도 실추되고 용기도 크게 저하되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한 베드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회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마주치고 때로는 믿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나요? 그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은 벌써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 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건 이런 일을 주신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인생들을 파괴시키기 위해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다가오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제자들 모두에게 다가올 일반적인 실패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모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가장 흥분했어요. 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월등하고 우월한가를 강조했어요. 주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 아닙니다. 난 절대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층 더 선명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글쎄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나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욱 맹렬히 반대하면서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는 원수들이 피워놓은 모닥불가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 부인이 끝나자고 닭이 우는 광경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약점은 자신이 이 우주 공간 최고의 성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지만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도 능히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도우심 같은 무슨 거창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내 스스로 승리할 수 있으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내 힘으로 승리해서 대단한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우리 주님께 바쳐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 처절하고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실패의 길을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의 뒤를 밟으며 우리는 순간순간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실패를 향해 그렇게 발걸음을 떼어놓는 베드로의 뒤를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의 첫 번째 발걸음이 어떻게 떼어졌습니까? 그는 주님과 혹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그날 밤 예수님이 해를 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실패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고. 베드로는 주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계시다면, 혹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고 계신 중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틀린 쪽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을 일으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켰던 이 첫걸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논쟁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주께서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주님은 저들을 믿지 못하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지만 이 베드로만큼은 믿을 수 있지 않겠어? 주께서 괜히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셨겠어? 주님, 이 반석을 믿으시죠? 주님, 저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 속에서 항상 자신을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거나 혹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세기의 선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도 여러분, 삶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으로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혹 아직도 여러분들의 육체를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이나 지성이나 또는 양심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나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왔다는 그런 삶을 자랑하시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육체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다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는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고, 또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다른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도 된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또 다른 실수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만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자주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1시간 또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한다면 우리가 좀 더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 거예요. 죄도 덜 지을 것이고 실패도 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자주 다른 일에 바빠서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 스스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기도로 여십시오.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숨겨진 기도의 시간 없이 주님의 뜻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지만 매일 새벽 주님 앞에 함께 온 교우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또 다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더욱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족쇄령이 내려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바깥에 나가지 말고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번 두 번째 사랑의 편지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2차 대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을 하러 싸움터에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카우치에 앉아 있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그렇게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어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축적된 기도가 없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내면에 숨겨진 인간적 속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바로 그 순간 칼을 뽑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축적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만
기도 없이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혈기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것이 베드로였다고 딱 집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베드로였다는 걸 배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나름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필경 악인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주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악인의 악을 일부러 조장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의 악이라도 결국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악이야, 그래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함부로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플랜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이 이 모든 일을 조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거든요. 하마터면 베드로가 이를 망칠 뻔한 거예요. 진짜로 만일 베드로가 칼을 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훨씬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죽음이 도피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도망을 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을 것이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어쩌면 나란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체포를 면케해 주시려고 이런 황당한 환경 속에서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집어 감쪽같이 그의 귀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 귀가 다시 감쪽같이 붙어버렸다는 이 기적에 놀라는 바람에 지금 베드로가 한 짓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심각한 로마 정부의 공권력에 도전한 것입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도 체포되었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람들이 놀라 정신이 없어서 베드로가 행한 일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
더 장렬하고 멋진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의 약점들을 안고 또한 그의 치명적인 실수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테니까요. 아주 멋지게 예수님과 함께 떠나버리는 것이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를 예수님과 함께 순교한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그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더 수치를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창피를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더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체포를 방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절대 그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살려두어 교회의 역사에 대단히 소중한 일을 그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것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지 맙시다. 그 칼끝이 언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대신 기도합시다. 죽을 만큼 아픔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자, 베드로의 기도의 결핍은 중요한 순간 그에게서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아닌 혈기가 나오게 했어요. 베드로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처럼 칼을 휘두르고 날뛰던 이 사람이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끌려가시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불안해하면서 이 행렬을 멀찍이서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방금 전에 예수님을 위해 함께 죽겠다는 말을 입증하려고 칼을 휘두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체포되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찌감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자기 의지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지나치게 성급한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금세 멀찍이 쳐져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찌감치서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멀찌감치서 따르면 자꾸 세상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편에는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주님이 계신 그런 기막힌 장소를 우리는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여 예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싹 달라붙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프라손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멀찌감치 해서 따르게 된다면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일은 무엇보다 늘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실패의 마지막 걸음, 마지막 과정은 바로 재판정 바깥뜰에서 군사들이 피워놓은 불에 자기 몸을 덮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수의 불꽃에 몸을 녹이는 베드로,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바로 이 모닥불가에서 작은 소녀가 베드로의 결백을 묻는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하나님께 청구했던 사탄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까지 베드로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가에서 베드로를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심에 대한 자랑, 기도 생활의 결핍, 저 가슴 밑바닥에 숨겨졌던 칼들이 꺼내어져 휘둘러지던 장면,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것, 한술 더 떠서 원수의 불에 자기 몸을 덮이려 하는 그때가 바로 사탄의 원하던 때인 것입니다. 원수의 불이 있는 곳은 언제나 위험한 장소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 여러분들의 싸늘하게 식은 영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녹이려 하는 것, 저 군사들과 하속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베드로는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당신 예전에 분명히 좋은 크리스천이었잖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죠? 당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소녀의 곁에 있던 군사들이 소녀와 합세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추궁할 때 베드로는 계속 부인합니다. 그들이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고 다그쳤어요. 아마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겠죠.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즉시 화살촉이 되어 베드로의 마음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됐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다구는 소리가 들리자 동시에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쓰라린 실패의 과정을 눈여겨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한 사람이 시험을 만나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파괴되고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주님을 배신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아직 어떤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그가 다시금 주님을 위한 사역의 현장에 돌아와 예전과 같은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패했던 이 처절한 실패의 사람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이 사람에게 과연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과 용서의 은총을 저는 제 삶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는 흑진창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오려는 노력도 없이 한없이 그 속에 빠져들도록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복해서 고백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며 또한 시험에도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혹은 말로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디쓴 실패의 눈물을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는 그걸 들려주지 않았지만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는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숙명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해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처절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동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도 내 제자야? 추궁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뭘 했어? 이것 봐, 결국 내 말대로 됐지? 꾸중하고 나무라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너는 줏대도 없는 실패자야, 꺼져버려, 난 이제 더 이상 널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류의 눈동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던 생각입니다. 사탄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봐, 넌 실패자야, 네가 뭘 믿는다고 그래,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웃기지 마, 그러면서 너는 믿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고 우리를 저주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 strikes, you are out. 이것이 사탄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해서 전혀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더욱 낙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넌 끝장났어, 끝이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순간 그 눈동자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괜찮아,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하지만 기억해, 내가 이미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돌이켜서 용기를 내서, 부끄럽겠지만 창피하겠지만 용기를 내서 이 세상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 받아야 해. 이것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매일 크고 작은 실수들을 범하며 살죠. 그리고 그 쓰라린 패배와 실패의 고통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그래서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 눈동자, 베드로를 격려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긴장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마음 졸이며 골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시며 한 발 한 발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오늘 녹아지도록 합시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말고 그 사랑의 눈동자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봅시다. 그럴 때 우리들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